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국의 행정 조직, 솔로몬의 신하들과 지방 관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이름과 직책, 이런 목록이 나오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다 알아야 하는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조한 명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 왕국의 견고함과 그 운영 방식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 각자는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 왕국의 통치가 이제 안정화되고 확고해졌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6절은 이 솔로몬 왕국의 핵심을 이루는 고위 관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대 장관 등 다양한 분야의 책임자들이 나옵니다. 이 명단이 보여주는 것은 왕국의 조직화입니다. 솔로몬은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서 질서와 조화를 창조하신 것처럼 건강하고 견고한 공동체는 올바른 조직과 올바른 분담을 통해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왕이었지만 과거의 유산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에 이 신하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그의 신하들 대부분은 다윗 왕을 섬겼던 신하들이거나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 아사리야, 다윗의 서기관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 선지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와 사붓, 이들은 다윗을 이어 솔로몬 왕을 섬겼습니다. 군대 장관 분하야와 사관 여호사밧은 다윗을 이어 솔로몬에게까지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가 생겨나면 전임자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전임자 때 만든 지자체의 슬로건이나 상징물을 없애고 세금을 거두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곤 합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든 자신의 업적과 흔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의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것은 솔로몬을 섬겼던 노련한 신하들의 지혜를 저버리고 경험 없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던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되지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솔로몬이라고 왜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만의 색깔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욕망을 누르고 아버지 다윗을 섬기며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세운 신하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솔로몬이 보여준 놀라운 겸손과 지혜였습니다. 과거의 유산을 무시하고 자신의 흔적만을 남기려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역사의 전통 속에서 검증된 지혜를 받아들이고 계승하는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직임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신앙의 선조들처럼 함께 감당할 동역자들을 주변에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레드우드 나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평균 높이가 100m가 넘고 직경도 7m에 달하는 그렇게 거대한 나무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는 뿌리도 깊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뿌리의 깊이는 1.8m에서 3m에 불과합니다. 대신 이 뿌리가 아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 나무는 아주 넓게 뿌리를 넓히면서 다른 나무들과 서로 뿌리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렇게 얽히고 엮여 있는 그 뿌리들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에도 굳건히 서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기대며 버티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도 뿌리가 얕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의 풍파와 시련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믿음의 뿌리를 엮고 은사를 나누며 약한 부분을 지지해 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다양한 신하들과 관장들의 동역과 하모니로 견고해진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의 뿌리를 엮어서 레드우드 나무처럼 함께 설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리더십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동역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경험과 은사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십니다. 귀한 동역자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이 귀한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할 때 홀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얽히고 엮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9절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역을 12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한 명씩 관장식을 세웠던 것을 기록합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각기 1년에 한 달씩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단에는 각 관장의 이름과 담당 지역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책임자가 있어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했습니다. 이는 왕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실제적이고 필수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느 한 것도 소외되지 않고 왕실의 필요를 채우는 데 동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명의 지방 관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각자 맡은 달에 왕실의 양식을 조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양식을 실제로 재배하고 거두고 운반하고 준비하는 일은 누가 했을까요? 본문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이름 없는 일꾼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수고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당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손길,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무릎,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는 발걸음, 이름 없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섬김, 주방 봉사 등 이 모든 섬김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고와 헌신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지체들의 묵묵한 섬김과 기여가 없다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섬김들이야말로 공동체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어느 한 수도원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고뇌하던 수도원장은 깊은 산속의 랍비를 찾아가서 수도원을 부흥시킬 조언을 구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아무런 조언도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장은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듣고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돌아와 수도사들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늙은 수도사들은 랍비의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메시아가 있다고? 과연 이 수도원에 있는 5명의 수도사 가운데 그 메시아가 누구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서로를 깊은 존경심과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원의 분위기는 전과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을 찾아와 수도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젊은이들도 많아졌습니다. 마침내 수도원은 다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솔로몬이 가장 소중합니까? 이름이 나온 방백들만 소중합니까?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수고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시민교회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앞에 나오는 사역자들만 중요합니까?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소중합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역할과 섬김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가 존귀하게 대할 때 힘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메시아가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깊은 존경심과 사랑으로 대할 때 공동체는 생명력을 얻고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한 지체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듯이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길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역할이든 보이지 않는 역할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섬김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레드우드 나무처럼 서로 연합하고 연대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교회 안에도 이 하나됨과 공동체성이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는 말씀처럼 하나됨의 기름 부으심이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땅 안에 하나됨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 분열과 다툼은 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먼저 연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